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그는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곧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 예화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데 누군가가 아는 지인이 그를 문병하러 왔습니다. 근데요, 그 죽을 병에 걸린 권사님이 그 문병하러 오신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병 온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저렇게 죽어가면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니 그래 내가 하나님 믿어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또 그 일 후로 바로 또 교회도 다니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병원에 있던 그 권사님보다도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분이 일이 생겨서 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 권사님, 병원에 계신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직도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돼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나에게도 아직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자꾸 하나님 곁을 떠나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또 그 영혼들을 부르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리의 역할,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헬라어로는 레이투 고이 데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재산 관리인이나 하인, 대행자, 일꾼, 하나님의 일을 대리 집행하는 자를 자청합니다. 성경에서는 사자나 사명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선지자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근데 선지자들을 사람들이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엄청 싫어하고요. 핍박하기도 하고요. 또 그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요. 또 그들에게 가진 고난과 역경과 또 고통을 주었던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이러한 고통이 따라야 하는지 선지자들도 어떨 때는 잘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하게 증거하고 백성들을 잡고 하나님
품으로 오게 하고 또한 그 나라 임금들까지 하나님의 위대함을 또한 알게 했던 엘리야. 그런데요,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맨날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또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피해 다니고요, 하나님이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도 했던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또한 그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그 나라 임금들 마음들도 바뀌게 하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바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사사로운 일 가운데 또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꾼은 일꾼으로서 일을 해야 됩니다. 죽음이 우리 문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썼던 서신서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는 곧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방인의 선지자로 바울을 보냈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만 계속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우리도 포함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부르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또한 헌신하며 순종하며 또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일을 감당해낼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몰매도 많이 맞았고요,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였고요, 또 굶주림에 처하기도 했고 가난함에 처하기도 했고요, 또 잘 데가 없어서 그냥 맨 땅에 맨바닥에 자는 일들도 허다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요,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이 가장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생명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는 아끼지 않고 내려놓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짐대로 복음은요,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고 전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전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일꾼이 없었더라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에 늘 헌신하시면서 또한 사명에 잘 감당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레아어로는 슈네이 대신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양심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게 양심입니다. 양심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선한 사람이더라고 하고요. 양심을 거부하면서 악한 것으로 자꾸 나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악인들이 선한 일들을 하기를 도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요,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싸울 때 우리는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택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악인의 길을 걸어갔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가는 선한 사람들, 선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악을 내어버리고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악한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택하며 선한 것을 동매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니. 네, 요즘에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조마조마하고 걱정되고 어떨 때는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까라고 근심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여러분들 아마 TV를 보면서 다 느끼셨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양심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들은 4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사로운 한 사람의 이익과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이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양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순간순간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꾼은요, 이 양심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흐트러지면은 하나님의 일을 도매 나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어떤 한 장면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이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들을 끌고 어디로 갔냐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앉혔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금방이라도 쳐서 죽일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다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그 내용이 아마 이 내용일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가 이를 먼저 치라.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그 죄가 하나씩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니 더 이상 들었던 돌멩이로 여인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돌멩이를 들었던 손을 내려놓고 하나씩 둘씩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여인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 주위에는 자기를 데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 한 분과 자기 자신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요. 또한 죄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순간순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양심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양심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손해를 볼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양심에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벌써 1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기독교가 우리는 이 땅에 들어왔을 때는요, 양심에 굉장히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만연해 있던 그런 불법과 거짓말과
또한 많은 사람들을 또 억심여기는 신분제도 같은 모든 것들을 이 기독교가 철저히 하지 못하도록 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또한 그 안에서 모든 하나씩 이 죄악들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요. 방방 곳곳마다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기독교가 점점점 힘을 잃어간다라고 하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꾼의 양심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신고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누가 되어야 되냐? 첫 번째는 다스리는 자, 관원들이라고 합니다. 이 땅을,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자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저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요, 그 안에 몇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양심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조금 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참 어려운 일들,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양심에 따라서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많은 선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길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양심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저 북한이 공산주의가 됐습니다. 공산주의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지식인들 다 잡아들이고요. 또 신앙인들 다 잡아들이고요. 또 기독교 서적을 다 불태워서 없애고요. 뿌리채 다 기독교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재 체제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요, 기독교는요, 비폭력주의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폭력 가운데, 그들은요, 맨손으로 그 사회에 대항을 했습니다. 3.1운동 때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태극기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요, 요즘에 이런 사건을 보면은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촛불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그런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런 세상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가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한 것인지를 잘 구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도모하는 데 힘을 합쳐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이들은요, 악한 것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악한 것을 자꾸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악한 것이 자꾸 목회자들을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목회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한 세상 가운데 바른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이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시는 자니라. 예. 하나님의 사역자가요, 악한 것이 들어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악한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 가운데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또한 약한 것을 거부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권함의 하나님의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복종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복종하는 자, 다스린 자와 하나님의 사역자를 섬기는 일꾼입니다. 우리가 조세를 냅니다. 어디다 내냐? 나라에다 냅니다. 나라는요, 우리를 지켜주고 또한 우리를 살게 하는 기초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라에 충성하라고 합니다. 예수님도요, 세금을 내라고 했을 때 제자들한테 세금을 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의 입을 열어서 세금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법이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그 법이 다시 개정되기를, 또한 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바뀌어 나가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잘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고통받지 아니하고 또한 편견이나 또 차별을 받지 않는 이런 대한민국의 사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두려워할 자나 존경할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존경해야 합니다. 왕이나 권력자,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두려워하시기 원합니다. 왕이나 권력자들은요, 그 권력이 떨어져 나가면 한순간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평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이나 그분들은요, 하나님께 그 일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비록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권세는 자꾸 악한 것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까지 또 지옥으로 내모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도 그렇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들어가고 나서 박해를 받는 지역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 땅에도 계속 기독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갔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참 힘들고 어렵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저들은요,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만약에 이 기독교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침해를 받고 그럴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서 나가시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세상 많은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이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양심이 세상 권력자가 비양심적으로 행하면
비폭력으로 그를 맞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양심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양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나아가시고 또한 행하시고 또한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불법이 행하고 이 땅 가운데 양심이 없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회복해 나가려 하는 움직임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서 행하고 그 양심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또한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